자,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다니엘 교재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지금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1장부터 12장 중에 아마 반 정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추석이라 한 주 쉽니다. 그죠? 얼마나 좋으세요? 그죠? 얼마나 좋으세요? 그죠? 자, 오늘 아마 다니엘서를 하다 보면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가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주인공이 바뀌는 시점 이야기이고 또 동시에 다니엘이 지금 보는 환상은 대부분 거의 알렉산더 대왕 시대까지 이렇게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4가지 짐승 뭐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페르시아와 알렉산더, 특히 로마까지 이렇게 7장을 보면 넘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집중하시면 아마 앞에 잘 이해 못했던 것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물 보면서 잠깐 먼저 시작할게요. 다니엘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니엘에 대해서 아시는 거 한번. 우리 저번에 한번 했듯이 뭐가 있을까? 다니엘 그럼 떠오르는 거. 주일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거가 아마 다니엘이 아닐까. 그렇죠? 뭐 생각나시죠? 불석. 네. 그죠? 불석. 풀무불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포스코에 가면 이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쭉 안에 쇠 있고 쇳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런 걸 풀무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니엘은 이 풀무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친구 셋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다니엘도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세 친구만 들어갔고요.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다른 데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친구가 들어간 것도 같이 들어간 걸로 하자. 이러면 뭐 우리 친구 아이가 그죠? 뭐 느낌 아니까 그죠? 서로 알 테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사자굴 얘기가 아마 가장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불속, 사자굴 또 뭐 있으시죠? 3번 기도하는 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한 거죠. 그죠? 어딜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그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더라. 그게 아마 사자굴에 들어간 계기입니다. 그죠? 3번 기도한다. 또, 꿈 해석. 그죠? 채시. 네. 네? 72례. 뒤에 나오는 7대 뭐 이런 거요. 한때, 2대, 3대, 7대. 이 때가 실은 우리가 1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7대 그러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 times라고. 그러니까, 어떤 연도인지 어떤 시간인지는 전혀 몰라요. 그냥 정한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7대가 하루로 치면 7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으로 치면 7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으로 하면 7000년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이단이 많이 나와요. 요런 게 이단이 좋거든.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고 때려 맞히면 뭔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요 7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을 할 때 지구에 특히 이제 우리 인간이 심판받을 때 7000년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담부터 계산해 보니까 6000년이고 1000년 왕국이 온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게 세대주의자의 성경 해석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종말론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7대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돼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7장 이하 12장까지 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고요.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먼저 아는 걸 얘기해야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많으실 것 같고요. 뭐가 있을까요? 총무는 아니고 총리가 아닐까. 네, 총무보다 좀 높은, 그죠? 총무부장 뭐 이 정도, 그죠? 그런 거 보면 누구랑 비슷해요? 요셉이랑 비슷하죠. 요셉이 비슷한 점이 뭐냐면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로니아 왕의 꿈을 해석하고요. 그리고 둘 다 총리 대신이 됩니다. 제가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원래 이집트 본토의 민족이 아니라 힉소스 제국이 세워졌던 그 200년, 그 한 150년 정도?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요셉이라고 하는 밖에서 온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비슷해요. 다니엘은요, 이 역사상으로 좀 힘들긴 합니다만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왕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구 왕이 나오는지 한번 그냥 떠올려 보실래요? 1장에 누가 나오죠? 1장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어느 나라 왕이죠? 바벨로니아 왕입니다. 자, 그럼 5장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1장 보실래요? 5장 1절 보시면 왕의 이름이 나오죠? 벨사살. 자, 벨사살이라는 왕은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역사를 보면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벨사살이 1000명과 함께 술 마시고 잔치를 벌여요. 그죠? 그것도 어떤 잔으로 술을 마시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 기구로 술을 마셔요. 그러고 있을 때 실제로 벨사살에게 손가락이 보이면서 글씨를 쓰죠. 메네 뭐죠? 그 다음에 메네 베데로바르신. 그죠? 나중에 할게요. 자, 보면 그 손가락을 보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원래 벨사살 왕이요, 역사를 보면 마지막 바벨로니아 성, 여러분 바벨로니아 성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제가 지금 사진을 꺼내놨다 안 가져왔는데 성의 문만 100개.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성의 문이 8개죠. 그죠? 7개인가? 7개인가 8개인가요? 미문 8개네요. 8개인데 바벨로니아 성의 문은 100개예요. 100개의 문이 전부 다 청동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 가보면 문 하나만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이라크에 있는데? 이라크라 어려워요, 가기가. 지금도 그 성 문 하나만 남아있는데, 벨사살 왕 때 고레스 왕이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이 바벨로니아 성을 점령합니다. 근데 그때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한 43년 통치하죠. 그리고 그 아들 때부터는 완전히 격길로 가고요. 이 벨사살의 아버지는요, 소위 말해서 어머니가 모셨던 신에 빠져서, 원래는 여러분 바벨로니아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마르둑이라는 신 이름이 나오는데,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어머니가 섬기던 여자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섬기기 위해 10년 동안 사막에 나가 있고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이 왕을 해요. 그래서 여기 둘째라고 말해요. 둘째 왕이라고 말하는 게, 아버지는 사막에 가 있고 벨사살은 술 마시고 흥청망청 놀 때 그냥 페르시아가 바벨론 왕에 입성해서 나라를 접수해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의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장면과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왜 메네베네 그 말이 뭐냐면 세고 재고 나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세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게 많고 너를 무게를 재보니까 함량 미달이고 그래서 결국 너네가 나눠지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벨사살이란 왕이요, 실은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바벨로니아의 두 번째 왕입니다. 아버지가 신흥 국가를 다시 세웠고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잘하다가 바벨로니아는 딱 세계 역사의 신바벨로니아 70년 흥왕하다가 바로 망하고요. 페르시아한테 망하게 됩니다. 6장에 나오는 왕이 이름이 뭐죠? 6장에 나오는 왕이 다리오입니다. 자, 다리오는 어느 나라 왕일까요? 다리오는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다리오의 아버지는 아니고요. 페르시아에 우리가 아는 왕 이름이 있어요. 에스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이스라엘을 해박신 왕. 고레스란 왕이 나오죠. 페르시아의 다른 왕은 몰라도 고레스만 아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사야에도 나오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로니아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이 고레스가 29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아주 이 탁월한 왕 때문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로니아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과 이 기타 나라들을 점령하는데요. 이 고레스의 아들은 아주 또 형편없습니다. 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원래 아버지 이름하고 같은 캄비세스라고는 이 7년 5개월을 통치하는데 이 고레스를 이어서 통치하는데 아들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못난 아들의 전형적인 그럴 뿐만 아니라 잔악하기가 이를 데 없고요. 어느 정도로 잔악하냐면 캄비세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위를 이어받고요. 왜 얘기를 드리냐면 캄비세스 다음이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 왕은 캄비세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캄비세스가 애굽을 점령하러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전쟁 나가는 동안 형들이나 동생이 나라를 뺏을까 봐 다 죽이고 가요. 네. 심지어 여동생도 혹시 남편이랑 결혼해서 뺏을까 봐 여동생 둘과 결혼을 하고 가요. 그런데 한 여동생이 형을 죽인 걸 비난하자 여동생도 죽이고 가요. 그리고 애굽에 간 사이에 이 다리오 왕이 아니라 다리오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캄비세스가 죽인 형이라고 봐야겠죠. 죽인 형제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동생을 왕위에 세워요. 왜냐하면 캄비세스가 형제를 죽인 걸 얘기 안 했으니까 캄비세스가 없어진 사이에 그 형이 있다고 세워놓고 여러분 영화에 그래서 이런 영화 많죠. 왜 그 형은 그 왕이 됐는데 왕은 뒤에 숨어 있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통치하고 아프시다고 계속 그렇게 통치하고 있다가 이 캄비세스가 돌아오면서 캄비세스를 죽이고 7명의 7인 위원회 중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으로 올라갑니다. 총리였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다리오 왕은요, 따지고 보면 고레스 왕 캄비세스, 그래서 벨사살하고 다리오 왕하고의 연대 차이가 29년 7년 반, 그러면 거의 4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과 6장 사이는요, 우리가 그냥 쭉 읽어가지만 왕으로 하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고요. 연도로 하면 40년 이상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나오는 게, 원래 메데나 바사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 유럽 지역,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나라가 스파르타하고 아테네지만 실은 100개가 넘는 폴리스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2개지. 그죠?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도 수십 개의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중에 페르시아라는 도시국가와 메데라는 도시국가가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다 통치하고 한 왕국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보통 메데와 바사라는 말을 같이 쓰는 이유가 페르시아라는 폴리스와 메데라는 폴리스가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 안에 있었던 폴리스였기 때문에 그 나라 이름도 페르시아가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연도가요. 한 느부갓네살부터니까 한 60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나이를 80세가 넘었다라고 나중에 보는 이유가 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때 얘기고 1장에 나오는 얘기는 소년이었을 때 얘기고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짧지만 7장부터는요. 12장까지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벨사살 왕 때 본 환상, 어느 왕 때 본 환상 이렇게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다니엘을 읽다가 여러분이 주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장부터 6장은요. 다니엘이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나오고요. 7장부터는 1인칭으로 쓰입니다. 나 다니엘이라고. 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에 관한 기사고요.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에 의해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다 보면 1장 6장까지와 7장 12장이 주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읽으시다가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다가 도움이 많이 되시고, 그나마 예언서 중에 다니엘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내 짐승 나오는 데는 왜 이렇게 짐승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제가 나눠드린 거 볼게요. 자, BC 605년에서 539년까지 바벨로니아에 있으면서 본서를 기록하였다. 실제로 보면은 조금 더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자, 다니엘은 10대 소년으로 포로로 끌려가 70대까지 오래 기간 동안 바벨로니아 왕국에서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이 행한 일이고 7장부터 12장은 환상에 관한 기록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605년에 왜 끌려갔죠?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만 외우라 그랬죠. 몇 년이죠? BC 586년. 그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 원년, 그죠? 그때 침략하고, 그리고 나서, 원년은 아니죠. 원년은 605년이고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왜 다니엘을 데려갔을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포로로 끌려간 게 몇 번에 걸쳐서 끌려가죠? 3번이죠. 첫 번째 끌려간 게, 오늘 다니엘이 끌려간 게, BC 605년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두 번째 끌려간 게 언제죠? BC 597년. 그죠? 세 번째 끌려간 게 BC 586년이죠. 자, 597년은 무슨 일이 있었죠? 여호와긴이 왕으로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여호와긴을 포로로 끌고 가고 엘리야김이라고 불리던,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 때 데려가고 시드기야를 세우잖아요. 요때가 597년. 시드기야가 왕으로 되면서 그때 바벨로니아 편의 왕을 세우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혼자 가기 뭐하니까 10,000명을 데려가요. 이게 2차고요. 1차 때는요, 성경에 보면 7,000명 정도가 간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때는 왜 데려갔냐면 605년에 그 세계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게 뭐냐면 바벨로니아하고, 그죠? 바벨로니아하고 그 아수르하고 전쟁을 해서 아수르와 이집트의 연합군이 바벨로니아에게 전쟁에 깨진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예요. 그래서 애굽의 느고 왕을 격퇴하고 지금 바벨로니아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돌아가는 길에 유다에 들려서 자기네 편을 들지 않고 애굽 편을 들었던 남유다에 들려서 포로를 끌고 가요. 돈을 받고 조공을 내라 그러고. 그래서 첫 번째 포로를 끌고 가고, 두 번째 포로는 또 여호와김 그 왕이 바벨로니아에게 반대하고 애굽에 붙어서 데려가고, 맨 마지막에 586년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드린 공성전, 그죠? 이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열받아가지고, 그죠? 겨우 침략한 다음에 완전히 불태울 때 포로를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3차에 걸쳐 포로를 갈 때 첫 번째 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두 번째 갈 때 간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 한 에스겔은 바벨로니아 그발강가에서 예언하고, 오늘 다니엘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벨로니아 안에서 자기가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의 뜻이 뭘까? 제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자, 우리 자세한 내용은 하면서 할게요.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절부터. 우리가 1장은 되게 쉽습니다. 아는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1절부터
1, 2절만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이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죠? 점령하고 여호와김 왕 때 점령하고 605년입니다. BC. 그리고는 신할 땅으로 가져갔다 할 때 신할 땅 그러면 바벨론입니다. 그발 강가 바벨론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했던 정치가 있습니다. 자, 요 앞에 좀 볼까요? 요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보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는데 이 세 나라가 정책이 다 달라요. 왜 우리가 이걸 알면 좋으냐면 사마리아가 왜 그렇게 예수님 시대에 멸시받고 천대받았는지, 그리고 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로니아를 점령하고 그가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칭찬 일색인지. 그죠? 우리가 이 나라들이 행한 정책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아수르는요, 점령을 하면 그 나라에 가서 무조건 자기의 민족하고 결혼을 시켜서 혼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고 아수르가 점령하는 시점에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와서 결혼시키고 혼혈시켜서 딴짓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수르 정책이에요. 아수르의 수도가 원래 니느웨였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저기 다시스로 도망간 게 이 꼴도 보기 싫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면 용서해 준다니까 기분 나빠서 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바벨로니아에게 그 니느웨가 점령당한 이후에 떠나서 두 번째 세운 수도가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그래서 하란이 마지막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수도가 하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혼혈이에요. 혼혈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수르 사람과 결혼하고 혼혈이 되니까 유대인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자기네 혈통 하나 갖고 견디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걸어가지도 말고 지나치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그래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는 이유가 혼혈 정책 때문이고, 바벨로니아는 어떤 정책을 했냐 하면 두 가지예요. 인질이라는 것과 교육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로니아 국가는요, 교육을 참 많이 했던 나라예요. 굉장히 무식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포로를 데려가서요,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 다니엘은 몇 년을 공부했다고 돼 있죠? 1장에 나옵니다. 여기 몇 년이라고 돼 있죠? 3년, 5절에 보면 3년 동안을 교육을 시킵니다. 애들을. 어떤 교육? 바벨로니아식 교육. 철저하게 바벨로니아 신을 섬기게 하고 바벨로니아의 음식을 먹게 하고 바벨로니아적 가치를 갖게 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그래서 걔네들을 다시 돌려보내거나 걔네들을 자기 나라에서 있게 함으로써 본토에 있는 왕들이 배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벨로니아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포로를 일단 끌고 가서 데리고 있으면서 대개 왕족들과 제사장과 레위가 제일 많이 잡혀가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와 예레미야를 보면 본토에 남아있던 자는 다 어떤 사람이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지식 있는 사람과 왕과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끌고 가고 본토에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만 남겨둬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과 도비아 사람들 막 반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남아있던 본토 사람들이요, 수준이 정말 민족적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페르시아는 또 달라요. 페르시아는 점령하잖아요. 페르시아의 정책은 뭐냐면요, 지방 자치제예요. 바벨로니아는 중앙 집권식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끌고 와서 포로를 데리고 있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성격이에요. 총독을 파견하고. 근데 페르시아는 우리가 보면 6장의 다리오 왕 때 120개로 지방 분할을 시켜서 120개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3총리 중에 하나가 누구다? 다니엘이다. 그런데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3총리 중에 우두머리 삼으려 하자 나머지 2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왜? 외지 사람이 자기 2사람을 떨어뜨리고 총독의 수장이 되는 게 기분 나쁘니까 왕을 꼬셔서
30일 동안 자기의 신을 향해, 우리 바벨론 신이 아니라 자기의 신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라고 꼬시는 이유가 이 지방분권제를 통해서 자기네가 총리가 될 수 없었던 한프리가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이 장면은 바벨로니아가 인지를 가져가서 교육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 장면의 기록은 어떤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본토에 가서도 그 땅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를 지킨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이 다니엘처럼. 근데 뭐 이 정도는 돼야 지키지, 그죠? 제가 가서 푸노불에 넣었더니 잘 타고 막 이러면 또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를 안 보내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한번 볼까요? 오늘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하지 않으세요?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뭘까요? 제가 뭘 재밌다고 할까? 장로님. 네, 이름. 그죠? 그것도 그러네요. 아니, 좋은 지적이네요.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하면 Bel will protect you예요. 그러니까 벨이라는 게 신의 이름이고요. 그 벨 신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뜻인데 제가 재밌다고 한 건 다니엘이 맞아요. 근데 뭐가 재밌냐면 우리가 이름을 외우는 이름, 들어본 이름을 한번 불러보실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 불러보세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근데 이게 왜 재밌는 줄 알아요? 원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얘기하려면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해야 맞아요. 이게 바벨로니아식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니엘 그러면 세 친구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다니엘만 히브리의 이름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표기예요. 계속 그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도 안 이상했잖아요. 그죠? 아, 이상해서. Really? 할 말이 없네요. 그걸 들으면서 이상하셨어요.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를. 제가 뜻을 불러드리면 되게 의미시장한 게 뭐냐면요. 이 다니엘, 그 다음에 원래 히브리식 표기는요, 다 하나님이 뭐뭐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냐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고요. 마지막 아사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다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도우신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이름이었는데 이걸 자기의 나라로 데려가서 이름을 싹 바꾸는 거예요. 벨드사살. 그러면 이 벨신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세 이름은 조금 아직도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해석해 놓은 걸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느고의 종 막 이런 말인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계속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뜻을 알게 하는 것도 개인적인 삶에 참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름도 중요한데 매일매일 나와 같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이름과 좋은 말을 들려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제 딸 이제 하나밖에 없지만 제 딸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줄 때 걔가 자긍심을 많이 갖나를 계속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월요일 날마다 같이 있으면서 내가 정말 얘를 정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아이를 키운다라고 생각하고, 하은아, 너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널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이래요.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면서 그 굉장히 쑥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걸 정말 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고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넌 정말 착한 애고 넌 뭐하고 계속 좋은 얘기를 하면 계속 하다가 제가 느끼는 건 이제 그걸 꽤 오래 하니까 그 말을 그냥 이렇게 들어요.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들이 너 어디서 주워왔다. 뭐 너 진짜다 그러면서 확인시켜주고 막 이런 그리고 이렇게 좀 험한 얘기 또 서슴없이 하고 막 이런 경우에 물론 자기의 자존감이 이미 좀 자리 잡힌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저는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제 친구 집사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제가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 전 집사님한테도 그랬고 아기를 낳은 가정의 남자에게는 제가 반드시 부탁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기 손잡고 안아주고 기도한 적 있니? 기도 나도 혼자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그래요. 그래서 진짜 아기는 안아주고 기도할 때 그때 진짜 아버지의 사랑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하는 걸 정말 느낀다. 아내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봐라. 아기를 안고 기도해봐라. 그렇게 어딜 가나 꼭 말씀을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근데 한번 저는 그 일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사람이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진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저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이나 이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왜 이름을 바꿔버렸을까? 저는 이름 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과 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리움을 당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꾸 불러주는 게 그 사람이 인생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외울 때 그래서 이렇게 외우십시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죄송해요. 네. 어쨌든 요 본문 그렇게 보고요. 자, 12절 볼게요. 아까 채식을 기억난다고 했잖아요. 열흘 동안. 그죠? 자, 여러분 왕의 부탁을 받은 환관장이요. 다니엘에게 사정을 합니다. 왜? 다니엘이 워낙 여기에 보면 성품도 훌륭하니까 너 제발 먹어라 음식만. 왜냐하면 네가 만약에 몰골이 이렇게 되면 나도 욕먹고 나도 목이 위태롭고 너도 생명부지가 어렵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딜을 합니다. 그러면 딱 열흘만 내가 채식 먹고 우상을 섬기다 나온 고기 안 먹겠다. 옛날에는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가족끼리 고기를 잡아서 밥 먹고 이러는 경우가 이 이스라엘이나 바벨로니아나 이런 나라에 흔하지 않았습니다. 제사하고 남은 음식을 거의 고기를 그거 먹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고기를 언제 먹어요? 속죄제, 속건제, 특히 화목제, 그죠?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음식이 고기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먹을 때 우상에게 드린 고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먹지 말아라고 말하는 이유가 시장에 나온 고기조차도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을 파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즘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물론 금지한 음식을 먹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이 신에게 드리고 마서 먹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도 사업 시작하실 때 돼지머리 이렇게 그죠? 코에다가 10,000원짜리 이렇게 넣고 막 이런 거 요즘 영화제도 그렇고 항상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관례처럼 돼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이라는 게 굉장히 예전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내 얼굴이 만약에 윤택하지 않으면 당신 말을 따르겠다.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제가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주여 나도 이렇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채식만 먹고 얼굴에 윤택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거 그죠? 아니 뭐죠 이거? 아니 근데 저는 이걸 그냥 뭐 이런 일이 있겠지가 아니라
다니엘이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지금 이걸 먹지 않았을 때 나를 봐준 환관장과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그가 채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혀 때로는요. 다른 사람이 이건 안 된다. 야, 뭐 이런 걸 하냐 할 때 나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믿으면 저는 그냥 그걸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증거를 주실 수 있다고 믿거든요. 증거.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난 믿는다. 그러고 그 일을 향해서 가면 내게 증거를 주시면 그 증거가 내가 다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또 그 증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매일매일 그것이 쌓여있는 게 바울의 고백이나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하면 내가 간증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매일매일 이런 간증이 왜 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지. 이거 진짜 안 해보고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늘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 저는 그게 다니엘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오늘 환관장이 더 좋아합니다. 왜? 자기의 목숨이 살았으니까. 오늘 보면 자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이제 기한이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불러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청년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뛰어나더라. 자, 이 이야기가 1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 이해하지 못하실 부분이 없다고 보고요. 2장이 좀 어렵습니다. 자, 2장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그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후반에 나오는 이야기는 왕이 꿈꾼 것을 맞추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2장 가기 전에. 자, 애굽의 바로 왕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하들과 박수와 무당들에게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하는 방법이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뭐가 다를까? 스토리 라인은 비슷해요. 플러스, 네? 역시. 나래가 맨날 맞췄는데 오늘 없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꿈을 말해주고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라 그래요. 오늘 느부갓네살은요. 다 불러다 놓고 지혜로운 자와 박수와 무당, 소위 말해서 학식 있는 자와 그리고 점을 치는 자를 다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내 꿈을 맞춰봐라. 그러니까 2번이나 이렇게 요청해요. 왕이요.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말해주면 내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가 꿈을 맞춰라. 되게 억울해합니다. 오늘 성경 볼래요? 4절에?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구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 하는지다. 5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주 성격 급한 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 꿈을 맞히고 해석도 해라.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해석은요. 이제 어떻게 대충 이렇게 때려 맞추면 할 수 있는데 꿈을 맞추라 그러면 저는 저한테 이런 분이 올까 봐 겁나긴 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제 꿈꾸는데 뭐 꿀게요 이러면 막막할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대충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좀 생각할 텐데 다니엘도요. 오늘 그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할 때 바로 말하지 못하고요.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꿈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시간의 빌미를 벌어요. 저는 이게 참 진짜 다니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걸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이 위기의 때에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기막힌 기도예요. 내가 이 꿈을 왜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꿈을 내게 알려주시면 어떤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이런 고백과 함께 하는 기도가 있고요.
자, 보십시오. 이제 두 번이나 7절에도 보면 또 부탁합니다. 제발 왕이여 꿈을 좀 알려주소서. 그랬더니 더 화를 냅니다. 니네가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자를 죽여버려라. 그래서 다니엘한테요, 꿈 물어보러 간 게 아니에요. 요셉한테 꿈 물어보러 가잖아요. 술관원장이 2년이 뒤난주에 그치 요셉이 있었지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니엘을 죽이러 가요. 세 친구를. 다 지혜로운 자는 죽이라는 것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 본문이 어디 있냐면 13절입니다. 자, 찍을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죽이려고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근위 대장 아리욱이 다니엘을 딱 만났을 때 다니엘이 16절에 말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해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와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18절.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자, 거기 제가 18, 19, 2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요, 그 꿈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걸 알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이 은밀한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에 주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저희가 만약에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고백할까? 그렇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좋은 일은 내 탓이고 안 좋은 일은 하나님 탓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좀 많지 않은가?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요, 이따가도 나오지만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때 하나님한테 진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왕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0%. 오늘 성경에 보면 2장도 마찬가지고요. 5장도 6장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본 사람이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 찬송하리로다.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세우신 분임을 내가 고백하노라. 너희들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을지어다. 이렇게 왕들이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장면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곧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는 일이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 저는 그게 무거운 짐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게요, 이 다니엘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 평소에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한 장을 나눠드렸어요. 복사를. 왜냐하면 이 나머지 왕의 꿈에 관한 이 해석은요,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을 읽는 게 훨씬 더 이해가 갈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 이게 거의 무슨 여러분 잘 이렇게 해독하기 어려운 글입니다. 31절부터 이제 왕의 꿈을 얘기하고 해석하는데요. 자, 31절에 처음에 뭐가 보이죠? 큰 신상이 보이죠. 그죠? 큰 신상이 보입니다. 이따가 나오지만 이 신상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져놓고 절하지 않는 자, 그죠? 그를 다 죽이겠다고 할 때, 풀무불에 넣겠다고 할 때 그 신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60, 높이가 60척, 그 다음에
옆에 길이 너비라 그러나요? 너비가 6적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신상처럼 꿈의 신상이 나타났는데 32절 볼까요?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죠? 이런 게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제가 그 성역 공부할 때 이거를 그 유럽 연합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 7장하고 유럽 연합의 13국가가 모이면 혹은 10불 달린 10국가가 모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유럽이 합쳐지면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배웠고요. 안 믿으시는데 그렇게 가르친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유럽이 이렇게 유럽 연합국을 이렇게 같이 그 EU를 만든다 그럴 때요. 야, 이거 반대하고 막 이랬었어요. 이거 되면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걸 탁 치시고 그저 돌을 던져서 깨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읽을 때 이걸요. 다니엘이 봤던 환상은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삶의 자리와 정황에 가장 가까운 데부터 해석을 넓혀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본 이 4가지 환상, 머리부터 쭉 내려가서 발가락 10개 있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결국은요, 이 뒤에 벨사살 왕이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꿀 때 큰 나무의 꿈을 꾸잖아요. 그게 다 잘리고 그루터기가 남게 되고 다시 그것이 그죠? 피어날 것을 기대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결국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찬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12달 후에 깨닫게 되잖아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 다니엘에게 가서 무릎 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도 다니엘이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는 데서 시작하게 돼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나눠드린 게 가장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역사적으로 잘된 해석이 제가 나눠드린 해석이고요. 이건 제가 한 해석이 아니라 가장 성서학적으로 뛰어난 분들의 해석을 잘 정리한 거고요. 정금으로 된 머리는 누구냐?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석합니다. 7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다음 주에 아마 하겠지만 7장에도 이 이야기가 똑같은 구조로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37절. 왕이여, 내가 지금 본 것은 여러 왕들 중 당신이 가장 큰 왕입니다라고 띄워준 다음에 이 해석이 결국 왕의 뒤를 이어 나타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39절에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흔히 지금 현재의 어떤 나라다 혹은 미래의 어떤 일이 오면 이제 다시 예수님 오신다, 재림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일단은 X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다니엘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말해요. 39절. 당신을 뒤이어 오는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다니엘이 있던 시대에 알 수 있을 만한 나라들이 시작돼야 되고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일들이 징조를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세대도 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지금 그걸 적용시킬 수는 있지만 이 다니엘의 예언이 지금 어떤 일의 예언이다라고 단언적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이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도표 보죠.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로니아 당신을 말합니다. 지금 굉장히 흥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은으로 된 배와 가슴과 팔을 가진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입니다. 자, 7장에 보면 이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더 우세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대를 페르시아가 흡수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야사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메대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아세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같이 있던 나라예요. 근데 이 메대, 우리가 역사학으로 보면 메디아라는 나라인데요. 메디아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왜 캐스팅 보트라 그러죠? 국회에서도 이렇게 몇 명이 좀 모자르고 그럴 때 그 그 사람이나 정당이 하나가 껴서 이쪽에 붙으면 이기고 이쪽에 붙으면 지는 이 메대가 그런 나라예요. 메대가 처음에는요, 아수르하고 붙어가지고요. 아수르가 이 전 세계를 점령할 때 메대가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신바벨로니아를 세우려고 할 때 아수르가 점점 쇠퇴해지는 걸 보고 이 메디아의 왕이요, 바벨로니아에 붙습니다. 그래서요, 아수르를 점령하러 니느웨와 하라노가 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로니아와 메대가 함께 가서 공격해서 점령합니다. 그래서 메대가 바벨로니아가 점령한 나라의 북동쪽 위쪽을 다 메대라는 나라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뭐 야사를 보면 이 메대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냐면요, 꿈 때문에 망해요. 이 메대의 왕이 있습니다. 왕의 이름이, 제가 지금 왕의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메대 왕이 있어요. 메대 왕 중에 하나가 이런 꿈을 꿔요. 뭐냐면 자기의 딸이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자기 나라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이 만다레라고 하는 딸인데,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두려운 거예요. 자기 딸이 남편 되는 사람이 우리 메대를 완전히 먹어버릴 거다. 그래서 결혼을 메대 사람과 안 시키고 페르시아 사람하고 시켜요. 이게 캄비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캄비세스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서 배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또 꿈을 꿔요. 이 애가 이 나라를 집어먹을 거라는 꿈을 꾸고 자기에게 있는 신하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데려갔다가 이 신하가요, 죽이려고 갔는데 자기의 딸이 난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아이를 몰래 우리 아이로 키우자 그래서 키워요. 많이 보던 거죠.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보던. 그래서 그 아들을 키워서 그 아들을 성장시켰는데 그때까지 이 메대 왕은 몰라요.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를. 근데 이 아이가 신하와 싸우고 신하의 자식과 싸워서 신하의 자식을 싸우고 벌 준 것 때문에 궁정에 들려서 이 아이를 벌 주려고 하다가 자기 자식인 걸 압니다. 그런데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자기의 원래 딸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자기 신하에게. 얘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내가 여차여차해서 못 죽였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요. 이 신하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이게 키루스 2세, 우리가 말하는 고레스입니다. 그 아들이. 고레스에게 요청해서 메대에 들어올 것을. 그래서 고레스가 말하자면 자기의 외할아버지죠. 고레스가 외할아버지의 메대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던 고레스가 메대까지 점령해서 페르시아 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대와 메대와 페르시아가 항상 같이 나오는 이유가, 페르시아가 이미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이 키루스 2세 혹은 고레스 왕이 자기의 족보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로니아 환상에 보면 이 두 가지,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것 중에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로 나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그 밑으로 가면 넓적다리, 그죠?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제국을 말한다. 7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철로 된 다리, 로마 제국을 말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7장에 가면 10뿔이 달린 걸로 표현하고요. 10뿔은 로마의 왕들과 제국의 수를 특별히 말한다고 성서학자가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뭐냐 하면,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리스 제국에 망하고 그리스 제국이 로마 제국에 망하게 되고, 그 로마 제국이 결국 이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돌이 날아와서 그 발에 있는 쇠와 진흙의 발도 넘어뜨리고 파괴한다. 결국 사람이 세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오늘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왕들 44절 한번 볼게요. 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도표에 보면 이것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다니엘의 환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진 않았으나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러세요? 얼굴이 다 믿으시죠? 그죠? 때로는 내 안에 분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때로는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1대1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게 그거죠. 우리가 정말 세워야 될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실 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면 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말씀이 필요하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지도록 하는 게 믿음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을 가장 고귀하게 지키기 위해서 생존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진짜 우리의 삶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당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삶의 자리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도 목회 방향이나 저는 신앙의 방향도 바뀌어진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삶에서 하는 거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껍데기가 되고 내 자신 안에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나라, 정말 오늘 다니엘이 꿈꿨던 마지막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는 다른 백성에게 돌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것에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면 저는 오늘 다니엘이 말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고요. 그러니까 48절부터 이 왕이 고백하는 걸 한번 같이 읽을게요. 49절까지. 자,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들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도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신앙 고백으로 왕을 찾아가면 왕은 그 일을 통해 다니엘을 칭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니엘이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전도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하는 것도 우리가 표면적인 전도지만 진짜 전도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면 그분이 누군가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또 이끌어 가시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고백이 그 입속에 나오는 거. 저는 요즘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또 저랑 일대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어제도 제가 늦게까지 10시 반까지 한 3시간을 같이 나누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고백들을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 그런 분들이면 별로 은혜 안 받아요. 평소에 안 그러시던 분들이 본인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정말 이 1대1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준비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참 이게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들어가시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시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3장을 넘어갈게요. 3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3장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냥 그 스토리텔링으로 풀을게요. 이 장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해놓고요. 오늘 보면 69빛과 6규빗. 그래서 60규빗이면 거의 한 25m입니다. 아파트로 하면 7, 8층. 굉장히 높은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푸른 불에 넣어버리겠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절하지 않는 딱 세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그냥 하나냐 이렇게 하자 그랬죠.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셋을 데려다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데려오고요. 왕하고 대화를 한번 볼까요? 자,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네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 않느냐? 그게 사실이냐? 왜냐하면 왕이 신뢰하는 애들이니까.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16절에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죽고 싶다는 거죠. 17절,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질 겁니다. 난 이걸 믿습니다. 그러나 18절, 혹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큰 심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저는 이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신앙적, 제가 좀 따라가고 싶은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걸 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그걸 내게 이루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지 당신을 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성경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에, 이 기도가 딱 떨어지는 게 제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3번이나. 그러면서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주여 그런데 내가 말입니다. 정말 원하는 건 내가 이걸 원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보여주신 비전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머지 모든 게 의미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번들, 내 삶에서 그것이 아무 유익이 안 되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이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분명히 들으십니다. 저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암 말기에 정말 싸우시는 분들과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참 이런 게 있어요. 믿음과 함께 불안함이 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먼 길까지 가서 기도합니다. 얼굴이 밝아지시고. 그때 제 마음 안에 믿음으로 가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의 마지막은 그분에게 달려있기에 늘 내 마음에 믿음과 함께 또 내 자신이 싸워야 될 게 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를 말씀드리는 거.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정과 그 모든 일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 저는 그게 오늘 다니엘의 기도고, 그게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요, 저는 참 이 기도를 듣고 19절 보실래요? 그렇게 좋아했던 아이들 향해 분노합니다. 왜? 기분 나쁜 말이죠. 난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줘도 넌 안 따라간다.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 왕이 들을 때는요, 이걸 그러고서 바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가끔은요,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포기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를 기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는 저항해야 될 때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보십시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넣으려고 데려갔다가 그 뜨거운 열기에 데리고 가는 사람이 죽어요. 21절입니다. 같이 보실래요? 21, 22, 23까지 같이 읽게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영어 표현 가운데 그런 거 있죠. Believe it or no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일들 접하면 이게 진짜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무엇인가 이 삶에 일어났던 것들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 너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을 병원 안 데리고 가고 하나님 치료할 것이라고 죽이는 아버지의 어떤 그런 기사들은 이런 믿음의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 봐! 당신이 하나님 안 믿어? 내가 들어간다? 안 죽는다 이러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그 장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 뭐 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끌려 들어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지. 자기가 호기로 보이려고 이걸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저는 이 장면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절두산에 갈 때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좀 뭔가 생각할 때 있으면 절두산에 가요. 양화진 거기에 가는데요. 가면 지하에 내려갈 때 그 10,000명이 넘는 순교자 피를 흘린 곳이잖아요. 머리를 잘라서 죽인.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 쓰신 친필이 있어요. 딱 내려가는 어귀에 딱 써 있는 글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 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그 순교자의 길을 내려갈 때 하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그게 이렇게 딱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고 믿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구나. 아, 내가 그 믿음에 맞게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나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가요. 그냥 한번 호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보십시오 이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끌려서 들어가고요. 오죽하면 왕이 이틀 밤을 잠 못 자다 가서 다니엘아 혹시 너의 믿는 하나님이 널 살려주셨니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은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야 쟤는 진짜 믿음이 좋은 애다. 야 쟤네는 무슨 뭐 정말 영적으로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모든 일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당신을 증거하시는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결론이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절두산에 돌아가신 10,000명이 넘는 순교자는 하나님이 그 칼에 나를 무디게 해서 안 칠 수 있게 하실 수 있으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는 그 일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한 것이다는 바울의 고백은요. 내가 살 때는 기분 좋고 잘 될 땐 기분 좋겠고가 아니라 내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을 내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나를 살리시고 축복하심으로 드러내실 수 있고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데 그 고난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살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도 일으키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이 본문에서 가장 큰 은혜고요. 그래서 28절, 29절, 30절 보실래요? 또 느부갓네살이요 고백합니다. 참.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결코 자기네를 드러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어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성격대로 하죠. 또 그새 또 하나님 안 믿는 애를 몸을 쪼개버린다 그러고, 그죠? 바울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또 예수님 전하려고 목숨 걸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요? 제가 이렇게 성경 쭉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니엘은 그러면 절한 겁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없어요. 그죠? 다니엘은 신상에 절했는데요. 뭐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성석 주석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왜 꼭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 출장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다니엘이 지금 바벨로니아와 그 전 영역을 할 때 다른 데로 지금 출장 갈 수도 있고 다스려 갈 수도 있는데 여기 안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걸 정말 삐딱하게 보려고 하면 계속 삐딱한 거고 이걸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객관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읽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신 책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때 자동차 해부학책을 보지 마십시오. 크라운에서 나온 문제 300개 풀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얻을 것이냐를 내가 결정했다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과학적 지식,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혹은 역사적 지식을 주려고 쓰여진 게 아니고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6, 17, 18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의와 덕을 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라고 돼 있고요. 그 목적을 따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그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고요. 그래서 성경과 우리가 어떤 책이든 특히 읽을 때 목적을 잘못 선택해서 읽으면 그 목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해부학은요, 수리하실 분들, 그죠? 차를 이렇게 고치실 분들이 봐야 되는 책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제가 이제 바버라고 하는 그 종교와 윤리라고, 종교와 신학, Religion and Science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제가 그 교수님의 제자분하고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 전제가 참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 하면 과학과 기독교 신앙은 적이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과학적 진리를 얻었다고 해서 과학적 진리를 통해서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인간의 10조 개가 넘는 모든 DNA 세포와 모든 구조, 모든 나선형 구조를 분석했어요. 분석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존재하고 왜 이것들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방법론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 교수님한테 배우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요,
한 가지의 데이터를 놓고 여러 가지의 결론을 낼 수 있듯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과학적 결과들이 꼭 신앙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그 과학적 결과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의미를 발견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 어떤 공부를 하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저는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저도에 책 한 권 그저께 사놨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제가 천국 책 정말 읽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무지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절대로 지옥 갔다 온다는 사람이 테이프 듣지도 말고. 저 책은 제가 왜 샀냐면 누가 나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마존에 1등 했었고요. 저게 2008년도에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의과대학의 뇌 신경 그 전공하신 교수님이 일주일 동안 죽었다가 태어나요. 뇌사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자기가 괴로운 심정으로 쓴 책이에요. 여태까지 자기가 200편 이상의 뇌에 관한 논문을 쓰고 하버드대학에서 지금도 의과대학 교수인데 임사체험이라든지 죽었을 때 천국 봤다 그러면 제발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한 기록을 썼어요. 그리고 의학적 기록들을 쓰고. 그런데 저기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녀온 그 사람들은 일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순간 같다고 얘기하는데 뭐 너 거기에 금으로 만든 집이 있고 막 이랬으면 전 안 샀을 건데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곳에 딱 가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고 이곳과 저곳이 아니라 그냥 통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저 의사가 다녀와서 깨어났을 때 가장 황당했던 게 그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쌓았던 과학적인 지식과 내가 지금 더 현실보다 더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어떻게 내가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 그런 말을 써요. 나는 지금도 그것과 싸우고 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체험해서 진짜 더 사실같이 여겨졌던 그 일.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책을 쓰면서 고백한다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는 더 실제였다. 책의 마지막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 체험을 하고 가족들에게 끌려서 일주일 만에 다시 저 사람이 왜 죽게 됐냐면 대장균성 그 박테리아 감염으로 치사율 97%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3%의 가능성으로 다시 깨어나는 건데요. 첫 성당에 가서 딱 예배를 드릴 때, 미사를 드릴 때 자기도 모르는 울음과 통곡이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울었다는 기록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교회 다니십시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체험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과 때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경험들이 때로는 배치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완벽히 일치가 되는 사람은 저는 그 요단강 건너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것과 내가 살아가면서 보는 그것이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갈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보여주셨던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보고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이고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요. 늘 방황하다 끝나요. 한 번은 결단하고 넘어서야 합니다. 넘었으면 그 다음에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성경에서 신앙의 성각자들이 본 세상입니다. 그들도 갈등이 있었고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가 예수를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고 근데 한 번 딛고 넘어갔을 때 보지 못했던 게 보입니다. 저는 그것이요 신앙의 하나님의 신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하늘의 비밀을 봤다. 저는 이 다니엘의 고백이 저는 이 세 친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라고 보고요. 네. 네. 제가 질문했던 거는 저분은 이제 하나님 믿지 않으신 분인데 어떤 말하면 천국 갔다 온 것처럼 이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분이 갔다 오신다고 얘기 주장하는 천국이 진짜 저희가 믿는 그런 천국인 건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천국이 갔다는 게 조금 상상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 질문은 그거예요.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저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했는데 천국을 갔다 왔는데 저 천국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뭐가 다른가라는 얘기죠. 초점으로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분은 천국의 모양을 그대로 갔다 와서 보고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임사체험이나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글 읽어보면 다 달라요, 모양이. 모양이 다 다르고요. 저는 다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통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는 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왜 다 다녀온 사람이 천국에 대한 증언이 다를까?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들어지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고 저분은 그런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 혹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고요. 그 사람이 천국을 죽어서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가 뇌사 상태에서 천국과 같은 곳을 본 것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죽어서 가는 거하고 천국을 보고 간 거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네. 갔다 보고 왔어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잠깐 뇌신경에 어떤 이상이 일어나서 뇌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뇌하수체의 분비물로 인해서 이 조합으로 인해서 내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저분은 저는 저 고백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보고요. 저 책을 여러분이 돈 주고 사기엔 아까우실 수 있으니까 그냥 보시라고 제가 하나 사놨습니다. 저도 서서 2시간 반 동안 일단 부탁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읽어봤더니 읽어도 저는 신앙생활에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 오늘 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죠? 질문을 받다 보니. 자, 4, 6, 7, 8, 9, 10, 11, 12는 제가 다음에 도표로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이제 막 내짐승 나오고 막 열불 나오고 막 가운데 불 나오고 수대함과 염소 나오고 막 이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거의 암호해독하는 수준이 돼서 제가 도표를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가져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쉽니다. 추석이라 쉬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